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국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떡국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관절염, 신경통, 편두통, 근육통, 등등 거의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연구소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떡국이 모든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름 아니라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설이 되고 떡국을 먹으면 또 한 살 나이를 먹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주름이 하나 늘어나고 흰머리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못내 억울해서 노사연 씨는 제목이 뭐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이런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침없이 부르죠. 근데 찬송가 가사는 1절을 넘기기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참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세 번째는 그리고 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뭐라 그랬죠? 단절이라 그랬습니다. 단절. 죄와 단절하는 것이고 구습을 쫓는 내 사람과 단절하는 것이다.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의 고난과 가난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 살피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박수 갈채 받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출세의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가시밭길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한 일주일 정도가 성경에 따라서 어떤 곳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6일 후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8일 후, 누가복음에서는 8일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약 일주일 뒤에 오늘 읽은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호련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싹 변화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옷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미 죽고 없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아주 대화를 나누는 티타임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지금 이 변화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산 이름은 변화산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볼산,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다볼산이 참 예뻐요. 아주 예쁘게 있는 그 다볼산이 바로 이 변화산일 것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고 이 변화산에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런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구나, 맞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제 내 손에 잡혀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활기차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무력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활기차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변화산의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산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변화산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변화산의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마술을 부리거나 예수님께서 뭔가 인위적인 작용을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화장을 찢게 했다, 옷을 아주 빛나는, 요즘 넥타이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넥타이가 있죠. 그것처럼 그런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변화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고 물이 구름이 되는 것은 본질은 그대로인데 형태와 모양만 바뀌는 겁니다. 물이 얼음 되는 것, 본질 바뀐 것 아닙니다. 그냥 모양, 형태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형태와 모양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신성이 그 사람의 형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만큼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셨다라는 것. 실제적으로 땅에서 지금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 광경을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은 이 영적인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나요? 이 변화된 거 보여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뭐하러 산에 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의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함으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소원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나의 응답보다, 나의 소원 성취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할 이유가 뭡니까? 더 열정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주님과의 친밀함 다음에 응답과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는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앞에 세계는 3년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사역이 위축되고 중단되기도 합니다. 설명절이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설명절 즐거운 날인데 우울함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9일 우리나라는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앞으로 헤쳐갈 수 없는 이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는 다른 이로서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더 많이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 가정을 부둥켜 안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우리 고신교단은 2월 7일부터 70일 교단 70주년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깃발을 흔들며 조국 교회를 이끌었던 우리 고신교단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자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를 70일 시작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생각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오래 기도해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그러면 와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70일,
여러분 내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70일을 개근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멘 하신 분은 개근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만큼 작정하고 한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보십시오. 사모하면 됩니다. 제2기 중보기도 학교를 2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마산 3일교회 와서 1기 중보기도 학교를 낮과 밤반을 하면서 200명 가까이 수료하셨습니다. 세월이 5, 6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헌신자들 보니까 많이 비었습니다. 제2기 중보기도 학교를 다시 금요일 밤,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을 30분 당겨서 8시부터 해서 10시까지 2기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금요일 밤마다 이 중보기도 학교에 와서 다시금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기 수료하신 분들은 내가 재충전한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제자되고 제자 삼자는 표로 3년째 표를 외치고 있는데 올해는 작심했습니다. 오미크론 아니라 오미크론 할아버지가 와도 올해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이 사역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반을 신청받고 2년째 묶여 있는데 다시 신청받습니다. 오늘 주보 잘 보시고 여러분 화요일 오전 오후 반반, 수요일 오전 오후 반, 우리 청년부는 이미 임원들이 저하고 미팅하면서 양육반 좀 해주십시오 해서 청년부는 원하는 요일, 원하는 시간대 제가 맞추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이 일에도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나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을 경험해야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변화산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변화산을 경험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함께 갔던,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거늘. 여러분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내가 옆에서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굴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 구약의 이 놀라운 영적 거장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티타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무슨 대화의 내용인지 듣지를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한 것입니다. 이 영적 체험을 여러분 눈으로 보기만 하면 그 영적인 체험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보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합니까? 이 영적인 놀라운 체험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니까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내가 초막셋을 여기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신비로운 영적 체험의 자리에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기도하며 껴있으라 했는데 똑같이 이 세 제자들 아닙니까? 베나산에 데리고 갔던 이 세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졸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됐다, 쉬어라, 그렇게 할 때는 번쩍 깨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져야 하는데, 잡혀가야 되는데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고.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주를 위한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엉뚱한 것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베었으니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 호위무사입니까?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일.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잡혀가야 될 때인데 오히려 그거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은 주님과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야, 도대체 예수님이 구약의 이 두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지? 여러분, 사실 이게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보이는 모습보다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여러분, 이런 반응은 안 보이죠. 이 영적 체험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귀신들과 싸우고 병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 짓는 저 세상으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신비로운 체험을 원동력 삼아서 그 세상 가운데로 가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 먹었을 텐데 지금은 정반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경의 영웅들 중에 이 변화산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초등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 조목조목 보니까 내가 다 걸리는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는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왜요? 죄를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허물과 악함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대표가 모세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엘리야였을까요?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 그분은 예언의 성취자요 주인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고난받으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결국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등장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지금 이 변화산에 등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예언의 성취자이십니다. 변화산에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할 때에 제가 읽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셨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산에 지금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가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마침내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한 베드로는 훗날 그의 신비한 경험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 16, 17절에 그대로 표현을 하고 18절에 와서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직접 했다. 이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부터 오늘 그냥 짧게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19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이런 영적 체험도 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고 19절 20절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비로운 영적 체험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정말 참된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변화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주님만 바라기입니다. 변화산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기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변화산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체험은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단 한 분 보이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주시하고 주님만을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바라는 그 장소가 변화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신비로운 경험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에 빠져 헤매는 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경험을 가지고 산 아래에서 승리하라고, 산 아래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제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천상의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끝자락에 영원한 하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현실에서도 주님만 바랄 때 그 현실이 변화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닿을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매를 수없이 많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헐벗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000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상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간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주님만 바랄 때 그 현실은 변화산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산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만 바라기. 어떤 현실에서도 사랑하는 주님만 바랄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변화산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을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